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네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예성의 3위 예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사도신경 내용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예배 위해서 안녕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공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악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야 할 저희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저희의 일상 가운데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중 절반을 무사히 잘 넘김을 받게 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 전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원망과 불평 불만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내 여름 행사를 준비해가는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정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가 헌신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간증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김 목사님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아드리엘 수련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한평생 믿음의 거장들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며 복음으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의 능력 있는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희 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고3 학생들이 이번 주간 대학 원서를 접수하고 지원합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 여러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조건도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펼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한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칠변하다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고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변함없이 저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오후 1시라고 했는데 12시 30분에 우리 목양실에서 중직자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돌아오는 7일 온가족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14일부터 16일까지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성경학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1박 3일로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는데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도움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는데 쓰임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도움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빠지는 거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셔가지고 도움교사로 모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죠? 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하죠? 그래도 돈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교회에 돈이 많이 있어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인데, 저는요 이런 교회를 꿈꿔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찬조를 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50원이든 100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이들 한 명 맛있는 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찬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주신 그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원서도 접수하고 또 서류도 준비하고 하는 일에 복잡할 때도 있고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제가 카톡에 반간첩법, 방첩법이라고도 하죠, 관련된 내용을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크게는 4가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렸던 그 내용들을 쭉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중국 국가안보 및 이 관련 자료, 지도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면 안 됩니다. 또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역에서 촬영을 하면 안 돼요. 시위 현장 방문,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중국인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가 뭐 무슨 중국의 안보 이런 거 뭐 사진 찍힐 일 있겠어요? 우리 이제 셀카 하나만 찍죠. 근데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간첩법이라고 하고 크게 4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종교 활동이에요. 우리가 은연중에 중국에 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흘려보내고 직접적으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래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전태영 안수집사님, 박순혜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다 와서 찬양하라 찬양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 소망의 주 나와서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송순호 집사님, 아이고. 우리 인사 같이 하셨었나요? 지난번에? 네, 하셨어요? 네. 네, 아이고,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승훈이도 반가워.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제 저하고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 좀 아시죠? 예. 이런 거 하나 정확히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예. 뭐 여러분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맥주감사주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한번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준비하거나 맥주감사주일을 맞은 적이 있으세요? 솔직히 그냥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니까 하고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주일이었나? 맞죠? 예,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일단 먼저 맥주감사주의를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죽음을 넘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간다. 그래서 6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켰죠. 지금도 6월절을 지킨단 말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자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나왔잖아요. 그 광야를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첫 번째 곡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보리맥이거든요. 이 보리가 주식이었어요. 근데 처음 소산을 얻은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켰어요. 야, 정말 가능성 없는데 그 불가능한데 출애굽기 23장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초막절은 이 초막이잖아요. 텐트란 말이죠. 광야를 지나오면서 집이 없는데 그 장막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지. 우리가 거할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지켰던 거고 그리고 맥주절은 그 보리를 거두었던 그 첫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안 외워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아시면 맥주절은 초실절,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같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광야에서 거두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죠. 이렇게 절기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한 다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 없이 예를 든 거예요. 주일 예배 없이 우리가 쭉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 못 받겠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구원의 기준일 건데 매 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6월절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지킨단 말이죠.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맥주절은 봄쯤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 교회의 맥주감사 주일은 또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것도 이제 한국 교회가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월 첫째 주에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자. 그런데
그럼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는 안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맥추절의 본질이 뭐였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내 능력과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맥추절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번째 헌신을 내가 하는 것.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오늘 교회에 첫 번째 와야지.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맥추절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맥추절은 매일이 맥추절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여러분 하루 첫 시간을 눈 뜨고 시작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일 텐데 여러분 그게 매일의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 삶의 맥추감사주일은 오늘만 주일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그래서 우리 보통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서 월급을 타더라도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 돈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을요. 어디에다 안 쓰시겠습니까? 놀랍게 쓰시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맥추감사주일의 본질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7월 대신에 우리나라는 12개월 중에 7월 첫 주잖아요. 매월 7월 첫째 주일인데 보통 전반기를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매일의 여러분들의 첫 시간을 무엇을 드리는가. 맥추절을 생각할 때 또 기억할 때 그때마다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혹은 내 삶의 첫 무엇을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예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적인 중심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누군가에게 들어온 대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해온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준에 맞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는 거겠지.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상 이거 왜 하는 거지? 라고 내 생각을 해보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마치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어 놓고요 물이 계속 끓어요. 그러면 천천히 물이 끓으면서 내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와 있지 않는 생각을 저는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부 혹은 부모로서 신앙 훈련이 없습니다. 교회들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청한 사람들 제가 신청한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성경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뭔가 신앙적인 양육이 다른 교회 보세요.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 교육을 받지는 않아요. 또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신앙 훈련을 시키십니까? 교회 가자. 주일학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거기 가야지.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아이들은 나와 함께 교회 가서 다니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식탁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우리 아이들이 못 들을지 몰라도 부모님 이야기는요, 듣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또 교회는 우리 부모님과 부부에게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모로서 서야 하는지, 그런 성경적인 제자 훈련이나 신앙 양육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바로 지금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 있어. 여러분,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신앙교육 받는 곳이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그냥 최후의 보루예요.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일학교 겨우 이렇게 막아주는 초유의 보루일 뿐이지, 자녀 신앙교육의 배경은요, 성경적으로도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교육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유대인 아니더라도 이슬람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이슬람 교인들 본 적 있으십니까? 어릴 때부터 똑같이 신앙교육을 받아요.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받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원래 교회는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깨지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해야 되는 것을 책임감을 못 느끼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교회는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까?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저는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냥 우리 아이들 교회에 있고, 보세요. 고3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 여러분 얼마나 보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직장생활을 하러 갔다 보니까 많이 신앙생활이 부탁 안 하더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셔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의 시대는 더 어두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깨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본질이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는 어떻게 하면 어떠면 안 되고 어떠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싸우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릴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번 성경학교 하는 것도 그냥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학교는 최후의 보루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재정 필요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물질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의 이 예배 형식 있죠.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했는지는 아십니까? 맨 처음에 교회라는 것이 생겼을 거잖아요. 맨 처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겼었을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예배했을까요? 그럼 과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성경적일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했는데 앞에 강대상이 있고, 큰 강대상이 있었잖아요. 원래 저 돈 좀 작아졌잖아요. 이것도 언젠가 저걸로 갈 텐데 강대상이 조그마하면 됩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듣죠.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매여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텐데 그 성경적인 기준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네가 그렇게 들었고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은 해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해도 난 이것을 지킵니다. 그런 거룩한 고집을 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끝까지 고집 부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이것을 지킬 겁니다. 라고 거룩한 고집을 부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들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네.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어떤 걸 들었어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또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이때 맹세, 여러분 맹세의 사전의 의미는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맹세들을 하십니까? 약속이나 목표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여기 헛 맹세는요. 거짓된 맹세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약속이나 목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과 목표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는가 하면 앞에 모세 율법, 신약 시대니까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모세 오경에 3번에 걸쳐 나와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거짓 맹세함으로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맹세를 했으면 꼭 지켜야지 안 지키면 그거 벌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야,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거예요. 맥주검사 주일 이제 내년부터는 안 지켜도 됩니다.
맥주감사주일의 본질은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받으시겠죠? 이단이다 그러실 거예요. 예. 제가 한국의 교회 섬기는 교회는 맥주감사주일 없습니다. 말도 안 꺼내요. 의미는 설명하죠. 이단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지킨단 말이죠. 하지만 본질을 분명히 알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당시 예수님이 야,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이 이야기는요, 이런 충격으로 들리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이어진 말씀이에요. 본문에 35, 36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늘을 두고 맹세했고 땅을 두고 맹세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또 내 머리를 자신을 두고 맹세했어요. 자, 하늘은 하나님의 상징인데 네 능력이 하나님보다 크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인데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그러니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냐? 크냐? 네 머리, 그래, 네 자신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너 머리카락 희게도 검게도 할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염색하는 거 말고요. 이제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요, 나는 확실하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확실하게 믿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내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는 거죠. 맹세하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가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진짜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100%겠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기분 탓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있지 않으세요? 내가 서원하거나 헌신한 것 있지 않으십니까? 결단한 것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그것을 지키셨습니까? 내가 맹세를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내 의와 확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옳은 것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없고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할 수 없다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한계를 무시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결단하고 내가 약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한계를 무시한다는 뜻이 그 원어의 본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한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한계는 무엇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일 텐데 그것을 무시한 채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역할이고, 또 그런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맹세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것은, 부모가 똑바로 알아가지고 똑바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훈련시키고,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맹세하면, 교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헌맹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이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과 다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맹세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교만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맹세, 내 한계를 무시해버리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오늘의 결단은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조금 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만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크게 일하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만큼만 일한다면은 내 능력만큼만 내가 응답 받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완전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오직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단과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래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찬양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위기요, 또 사회적인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엇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동 쳐봐야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시간 고백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들의 삶을 충만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오니, 아버지,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연연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비록 작은 무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을 아버지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와 은총과 귀한 사명이 우리 삶에 늘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큰 복을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그대로 응답하시어서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꼭 들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